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은 자의 삶. 네, 얼굴이 더 하얗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원래 저 정도였나요? 빨개요? 예, 빨갛답니다. 덜 빨개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요즘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제법 나요. 교회도 이렇게 트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 들어오시는 입구에도 성탄 트리가 많이 되어 있었죠. 또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캐롤도 나오는 것 같고 카페에서도 그런 음악들이 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나는 혼자구나. 나도 이성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소개팅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요. 설교할 게 없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지원자매가 이야기했듯이 나이를 항상 날짜라고 얘기를 할 뻔은 거봐야 꼬이잖아요.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는 경우죠. 더구나 이제 앞 숫자가 변하는 친구들은 더 싱숭생숭한 상황이 펼쳐지죠. 앞자리가 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없어요? 다들 그 나이 그대로 사는구나.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해질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바라보면서 해가 지나든 날이 지나든 우리의 시간이 흐르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먼저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혹시 쌀 나르신 분 계세요? 형제분들 있으시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셔서 우리 교구의 한 목사님께서 쌀 날아주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회장님한테 나 쌀을 날랐습니다라고 말씀해 주면요 스타벅스 10,000원짜리 카드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안 했는데 날랐던 것 같이 몸이 피곤하다 그런 분들은 안 되고 꼭 나르신 분들만 이렇게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안 나왔어? 그러면 그분들도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요 소식만 전해주세요. 본인이 받아가지 말고. 아셨죠? 이렇게 주기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의 기도 영상을 조금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발 좀. 우리 형제분들만 지금 보내줬어. 누가 보면 우리 교회는 남자만 다니는 줄 알 거야. 형제분들만 7분 정도 보내주셨는데요. 맞아, 유리가 한 명 있었구나. 유리가 또 보내줬고. 네, 좀 자매분도 좀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찬양할 때에 우리 청년부가 이제 영상으로 나가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함께, 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또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혼자, 또 애인이 있으신 분들도 혼자 이렇게 하셔서 찍어주셔서 많이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아멘. 또 안 하겠구나. 수요일까지요. 수요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할게요.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적은 거 말고요.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무엇이 은혜인가 였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자면은 지금 제가 뭘 선물로 드려도 못 드시죠, 먹을 걸.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 제목 히브리서 9장을 근거로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좀 리뷰를 잠깐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전과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어떠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가 언약이 되심으로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들이 필요했고 제물들이 필요했지만 이제 개혁이 된 이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시고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동역자로서의 성령을 붙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들의 끝을 누가 맺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끝을 맺으셨습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죽음 이후의 구원,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만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떠함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고 내 인생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한계성이 있고 부족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을 해나가는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나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끝, 우리 모든 것들의 끝을 맺을 때는 어떻게 끝을 맺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끝을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철저하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일들의 그 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어져야만 하고 내포되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안 나도 감사, 기억나도 감사. 기억나면 나서 좋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다음에 제가 이 설교를 또 할 수 있어서 감사. 맞죠? 저에게만 감사한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근거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은 자의 삶. 네. 저번 주에는 무엇이 은혜였을까?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럼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10장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필사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후필사인가요? 선필사가 아니라 후필사.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잠깐 요약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지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1장부터 쭉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월하다, 믿음의 선조들보다 그동안 너희가 지켜왔던 관습보다 그 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장부터 이야기했는데 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도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을래?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을래? 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너네 안 믿을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그 율법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될까요? 1절. 네, 감사합니다. 예,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전에 줬던 그 언약들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해마다 너네가 드려왔던 어떠한 정결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장차 올 그 구원의 좋은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예배를 드렸다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매년 정결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결함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건 제사를 매년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전 것의 그림자가 아니라 정말로 본체로서의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통해서 모든 구원의 문제와 너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에 갖고 있는 너희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왜냐?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우월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성소,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나십니까?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대제사장뿐이었어요. 근데 하늘의 성소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없애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 즉슨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지성소로, 하늘에 있는 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1대1로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든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참 뻔한 것들이에요. 뻔한 것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뻔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뻔한 내용인데요, 뻔해야 될 만한 그 수준의 것들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은 누군가요? 원래 유대교로 살아가다가 기독교로 넘어왔어. 다시금 자신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수신자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현실에 어떻게 하죠? 타협하며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네가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는 분명히 신앙이 좋은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소만 잘 갖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관심이 그 사람이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과 선행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너네가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사랑과 선행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네가 천국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너네가 서로를 격려함으로 사랑과 선행을 행함으로 살아가야만 어떻게 하죠? 너네가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 안에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은 전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죠? 사랑과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방향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항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고 종교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라, 그것이 절대로 결단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소망자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람? 네. 오케이. 오늘 집안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삶의 위기를 닥쳤을 때에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를 먼저 봐라. 그때가 진짜 본심이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차분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만약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힘겨움이 다가오면 어떡하죠? 거기서 분을 표출하고 힘듦과 어려움을 표출하고 불평 불만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의 많은 욕심들을 제법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언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상민 형제, 언제가 불안해요? 불행해요? 매일이 행복하죠? 아우, 그럼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끔은 요즘에 제가 인스타를 많이 봐요. 자주 봐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늙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들이 차이들. 너무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요즘은 저보다 어린, 이것도 말도 웃기나 20대이신 분들을 보면은 삶의 불만족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에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남들이 가진 것은 내가 못 가졌을 때, 남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했을 때 내가 가지 못하였을 때, 때로는 남들보다 내 삶이 조금 더 뭔가 모자라게 느껴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굉장히 누리려고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소망을 품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조금 부족함이, 이 땅에서 조금 모자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아라, 모자른 삶을 살아라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관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땅의 것에 대해 그게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항상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없는 걸 생각해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항상 저에게 고민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자신이 없는 것들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친구를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로 많은 재능과 달란트와 삶의 능력들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항상 없는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가까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을 먼저 바라보니까 나에게 없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한다면 내게 주신 것을 먼저 찾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섰지만 제가 가진 것이 많을까요? 없는 것이 많을까요? 관심이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도 부족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죠. 하지만 저희 또 저만의 또 장점을 분명 주신 것이 있겠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흔들려도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침판 이야기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은 것들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을 가리켜요. 근데 나침판이 정확히 딱 멈춰 있으면 고장난 걸까요? 안 고장난 걸까요? 고장난 거예요. 조금씩은 흔들려요. 이렇게 나침판이 북쪽을 향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순간순간 흔들리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의 인생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들려도 괜찮지만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모이기를 막는 무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모이기가 힘든 상황도 있다는 것이고, 때문에 모이기를 포기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말씀은 역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에 힘써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까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레마지체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서 신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양안도 그렇고 코람디오도 그렇고, 이들은 각자의 그 팀에서 나름대로의 줌 모임을 통해서 큐티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모이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모이지 못할 이유들만 줍니다. 여러분들이 모이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은 조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네 흔들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 돼. 너네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예배 드려야 하고,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너네가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 혼자 모이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까 우리 11시 40분부터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했는데, 오늘 지연자매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인도를 할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기도를 같이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혼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25절을 보시면 권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권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힘드셔도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던 우리 시절이 있으셨죠? 그때 어땠어요? 예배가 잘 드려주셨나요? 대부분의 이야기를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주중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보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시는 분이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혼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집중하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켜고 보게 하는데요, 저도 그 시간 내내 집중하면서 듣는 것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모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믿음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당시의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일까? 거기 C석, D석 뒤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까? 네. 승현아 왜 안 하니? 예, 모이셔야 됩니다. 그게 현장에서 모이든 아니면 줌을 통해서 모이든 아니면 어떻게든 모이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날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처음 넘어왔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너네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왔을 때도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냐? 너네 그때를 기억해. 너네 그때 잘 견뎠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통해 붙잡힘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신앙, 거기에 얽매이면 되지 않지만 그 신앙의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여감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추억하며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겨가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 33절에서 3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을 줄 압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온가지 비난과 비판과 어려움과 현실적인 그 핍박을 당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그럼에도 잘 견뎠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힘듦도 어려움도 끝까지 인내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여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였든 은연중에 다가온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건디기 힘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기억해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추억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클레마 지체들이 꼭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말입니다. 아멘.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될 이유들만, 못할 이유들만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심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클레마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 이야기하고 무너지라 이야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만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둬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유단히도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안 될 상황들을 더욱더 많이 제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